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실절 함께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받고 감동받는 성도님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목사의 설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자기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느끼고 도전받고 그런 성도님들은 자기 죄를 알게 되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할 때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또 거기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를 알게 되죠. 그리고 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쉽게 영접을 합니다. 쉽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귀한 복음을 듣고 욕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길거리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반응도 참 다양해요. 고맙다. 복음 전파하면 고맙다. 수고한다. 좋은 일 하신다. 그런 말씀들 하시면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진저를 치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진저를 치면서 무시하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답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만,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럴 거예요. 그래요. 참 잘 됐네요. 감사하네요. 평안히 가십시오.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이런 대화를 했을까요?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교회를 다니느냐? 성경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네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그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조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들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아주 많이 애를 씁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붙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복음의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것을 증언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른 길이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막상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따라서 그 믿음대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때로는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게 해주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시원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조금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답을 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 못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모른대요. 성령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제시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런 과정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원치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 같긴 한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때에는 또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어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 제자들을 만날 때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어요. 근데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건 말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바울이 누구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고 없을 때라고 그렇게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왜 아볼로가 없을 때 만났을까?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알기 이전에 아볼로에게서 믿음을 배우고 또 성장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긴 하지만 자세하게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요. 자세하게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열심히 믿지도 않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거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면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다. 난 저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게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업적인 목적. 교회에 나가서 내가 영업을 해야지. 교회에 나가서 내가 뭘 얻어야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바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깨닫고 스스로 가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정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혼동이 오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시다, 오셨다, 그렇게 들었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실 때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오셨어요? 아니죠. 내가 들어갈게 좀 허락 좀 해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도 안 하고 오셨고
또 오셨다고 해서 특별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특별한 무슨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확실히 계시다라고 말을 못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셨는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특별한 방법들은 아니지만, 공인된, 공식적인 그런 방법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볼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연구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해서 얻은 그런 믿음이십니까? 그렇게 가지게 된 믿음 같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 자신이 믿으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드디어 진리를 깨달아서 가지게 된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얼떨결에 그냥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같으십니까?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연구를 하거나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우연히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내가 연구하고 깨달아서 가지게 된 믿음보다는 어느 날 우연히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믿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게 싫어서 좀 힘든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십니까? 혹시 교회 오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서 안 나오려고 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나올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그런 형편을 만들어서 스스로 못 나오도록 만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이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또 교회에 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역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또 여쭤보겠습니다. 삶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 죄를 지어도 남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아. 나만 이익 보면 돼. 누가 안 보면 되지. 그런 마음이신지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신지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프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라서 바른 복음을 믿고 또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된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성령님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물어봐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세례는 성령님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바울이 예상한 대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그들이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받았던 요한의 세례를 그들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완전히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또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 그것을 설명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의 세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도 대단한 세례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또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내 가정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확고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일평생 변함없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에는 방언도 있을 것이고 예언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나왔습니다.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방언들이에요. 이 방언은 사도들이 모국어로 자기들 말로 말을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렸어요. 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모르고 방언 듣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이상한 말을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는 그런 방언이에요. 그러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라는 뜻에서 주시는 방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그런 은사 체험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서운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는 그런 은사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혹 받으신 분들은 내가 부족해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시고 자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게 가지는 데 그
방언들, 은사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언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쟁이 예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가운데에서는 불행한 일들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행을 미리 알고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내가 내일 죽어요. 내가 내일 큰 병에 걸려요. 그러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고를 당하는 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안다면 엄청 무척 괴로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관한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내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점쟁이 예언이에요. 점쟁이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방언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잘못된 방언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에게 몇 마디 하는 것이 수만 마디,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말로 어설프게 예언하는 것보다 확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장래, 미래의 일을 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신비하고 기적적이고 그런 은사 체험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바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성령 주시어서 늘 함께 해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늘 승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